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은혜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로 나누는 슬기로운 성도생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며칠이 좀 지났네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당파로 분열이 되고 나누어진 그 분쟁을, 그 원인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를 따라서 여러 당파로 나뉘어서 분열이 되었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발생되고 나눠지고 막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지도자들의 역할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원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지만은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자들이 아닌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원인이 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 봤지만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이 세 종류의 모습을 제시를 했죠. 첫 번째는 농업적인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둘째는 건축적인 오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가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우리가 나눌 말씀 셋째는 종교적인 모습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편을 갈랐고 교회는 찢어졌어요. 이러한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 어땠겠습니까? 개척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교회가 어찌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단 말인가? 바울이 볼 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 마치 어린아이들, 그러한 정말 어이없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다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지도자들의 사역이 무엇인지 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과 아볼로에게 주어진 사역은 그저 씨를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복음의 씨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자신,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세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줬죠. 바울은 이렇게 농업적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달은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이 지난 시간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었죠. 이러한 질책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바울은 건축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기초가 되신다. 기초가 되신과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바울 자신을 기초 공사자로,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가는 건축자로 그렇게 오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도 신앙의 인생을 그런 세워가는 건축자임을 깨닫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건축가로 우리를 비유하며 인생의 집, 신앙의 집, 신앙의 교회를 지어가는 건축자임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채만 짓는다는 사실. 여러 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집 단 한 채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채만 짓는 거예요. 평생에. 인생은 한 번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한 번뿐인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수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숫자에 불과해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살았던 그 수명을 합쳐서 그냥 통계를 낸 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각자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 자신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다.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다.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설사 수명이 길다 할지라도 평균 수명보다 우리가 조금은 더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너무 짧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백수를 한다 해도 지나고 나면 잠깐인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후회 없는 이러한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 무엇보다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고층 빌딩이라도 겉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기초예요. 기초. 우리의 인생의 집도 우리의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보이는 소유나 지위, 권세 등이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중요해요. 그 기초가 부실하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된다면은 그 화려했던 집 전체가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위험성을.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이 없다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기초가 되어서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마지막에 인생의 결산의 때에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 인생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아무것도 아닌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로 인해서 분쟁함으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일한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 어떤 재료들로 집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재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에 타는 일시적인 것, 다른 하나는 불에 타지 않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불에 타는 재료, 12절에 보면 나무, 풀, 그리고 집 같은 재료입니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선 집을 건축하면은 불에 탔을 때 기초만 남고 다 불에 타버릴 거예요. 또 다른 재료로 금, 은, 보석 등이 있다고 합니다. 불에 타지 않아요. 남아있는다는 거죠. 불에 타는 재료들, 일시적인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보기에 화려하게 살았어도 일시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만을 추구했다면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런 성도는 구원을 겨우 받고 상급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 아무리 그리스도가 기초가 됐다 하더라도 그 집을 지어져 갈 때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불에 타지 않을 영원한 재료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집을 지어져 가고 복음으로서 하나하나의 집을 세워져 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재료가 되고 사명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찬양과 기도로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재료를 삼아 건축해 간다면 심판을 거쳐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영원하고 유일한 그리스도만을 기초 삼아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본래의 재료들이 아닌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없어져 일시적인 재료들로 썩어져 갈 것들로 그렇게 건축해 감으로 그 집이 부실공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들이다. 어린아이들과 같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나 교회의 지체들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여러분 근면과 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여 세웠는가 하는 것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분명한 재료가 되어야 할 것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재료로 삼아 우리는 예수님의 터 위에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철학과 이념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여러분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세워져 가야 참 교회가 된다는 것. 그래야만 불로써 그 공적을 시험받을 때 성도는, 교회는 능히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한 불에 타는 재료들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어야 다 타버려도 남아있어요. 그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라면 분명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집이나 상가 미국에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은 아무리 다 목조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만 보니까 기초, 여러분들 바닥은 콘크리트로 딱 기초를 삼더라고요. 단단하게. 이렇게 털을 닦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털을 잘못 닦아서 기초가 부실하다면은 그 위에 아무리 콘크리트 재료로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훌륭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에 있는 그 터가 과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지 잘 살펴보고 집을 세워야 돼요. 신앙에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즉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한 그러한 터를 다시 닦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 분쟁함으로 그들에게 교훈하고자 오늘 이 건축자의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심고 물을 준 사람이 있지만 오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무엇을 하였든 무엇이 되었든 그리스도만이 남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가야 하고 교회도 함께 세워가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도 남는 것이 없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의 모든 노력은 또한 다 불에 타버리는 육적인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시기와 분쟁을 이기고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만이 기초가 되고 남는 교회와 인생의 집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고 완성됐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다 완성이 되고 난 후에는 파이널 무엇이 있습니까? 준공검사가 있어요. 준공검사. 아무리 그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해도 준공검사 이 인스펙션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그 건물은 건물로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헛수고가 되고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공적을 밝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준공검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한 채의 집을 짓는 인생 건축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시고 신앙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초가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리고 그 집을 지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었지만 또한 어떠한 건축 재료로 무엇을 사용하면서 그 집을 세워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준공검사 때, 인스펙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적이 나타날 때에 과연 영원히 남을 만한 재료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영원한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단 한 채만 짓는 인생의 건축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의 설계를 하게 하시사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영원히 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불에 타지 않을 영원한 가치인 복음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로 공사해 나가며 건축하는 믿음의 건축가들이 되어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천국의 한 조각의 집을 건축하는 믿음의 신앙의 건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새롭게 세워지고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해주시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그리고 이제 한 주가 또 지나갔네요.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 주님 앞에 저희들 기쁨으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